샬롬,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사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입니다. 부활절은 춘분이 되고 보름달이 된 후 그 주일 일요일로 정해집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선사하며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영역에서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인과관계나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논증과 부정하는 논증은 역사적으로 공존하고 있는데, 더 건전하고 똘똘한 신앙생활을 위해 이들 논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는 논증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증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였으며 그들 중 일부는 그 증언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에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성경의 기록에 따른 부활 논증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즉, 증인의 증언에 관한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난처하고 두려워하며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실존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언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제자들의 증언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부활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성경 외에도 예수님의 삶과 사상을 다룬 역사적인 문서들에서도 그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 일명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가 사형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부활 논증은 신앙 경험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증언을 내놓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실제하고 진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부활 논증은 의미와 실천적 효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이며 그 의미는 예수님의 삶과 사상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이긴 구원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그의 부활은 모든 죄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과 행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기독교 신자들은 사랑과 자비, 자기 희생과 관용, 그리고 인류에 대한 봉사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증거와 증인의 증언, 신앙 경험, 그리고 의미와 실천적 효과 등을 통해 인정됩니다. 한편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논증도 상당히 존재하는데 그 주요한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르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증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며 죽은 후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또 다른 논증은 역사적 증거의 부족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인지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증언들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증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또 다른 논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상상이나 창작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의 시대에서는 유사한 이야기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창작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또 다른 논증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증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한 일이라고 해도 이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도 많은 신화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증들은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제시되는 것이며 각각의 논증은 인과관계나 과학적, 역사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증들로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을 부정하는 논증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그리스도인은 물론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부활 교리가 신앙의 중심이며 신자들에게 깊은 희망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상의 몸이 영광스러운 영적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현재 우리 몸의 모든 제한에서 벗어난 새롭고 완전한 몸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의 실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강력하며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희망은 현재 기독교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부활의 희망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있음을 알고 용기와 기쁨, 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똘똘한 집사될까 유지서였습니다. God bless you.